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이 다행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 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요. 다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산 지 지금 23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지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렇게 보면 한숨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한숨이 나올 때가 있냐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모르는 걸 굉장히 잘 아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입이 쫙 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무슨 일이고 하다가 보면 늘 새로운 걸 만납니다. 늘 새로운 걸 만나고 늘 새로운 걸 만나면서 사실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런 거였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박사 소리를 들었는데 미국에 와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죠, 사실은. 수십 년을 어려서부터 그 문화와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살았던 한국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 와서 30이면 30, 20이면 20, 40이면 40이라는 나이에 미국에 툭 던져져서 갓 태어나서부터의 모든 것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산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는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나도 다 알지. 이 정도는 알지 하고 사는데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대학교 가서 이렇게 미국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어려서부터 배웠던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고 이러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듣는 그런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 가운데 젖어 있어서. 그러니까 늘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알고 조금만 가진 게 있고 조금만 건강하면 배울 게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만이 아니고 신앙에서도 그래요. 조금 편안해지면 새벽 예배를 늘 나오는 분들은 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조금 편안해지면 이게 예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또 눈물로 기도로 매달리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이렇게 어려워지면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낙심하다가 좋은 일이 있고 자랑할 게 있으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 가면 낙심천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한데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복, 우리가 꼭 원해야 되는 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 돈을 안 주셔도 좋고, 나 건강하게 안 하셔도 좋고, 내가 뭐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좋은데 하나님만 안 떠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제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돈을 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 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붙들어 달라거나 하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들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이들과 내가 같이 있음으로써 그냥 기쁜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신앙일 때 그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그러다가 장성하면서 사춘기 오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진 건 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걸 이야기해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과 수치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원수들 앞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좁은 길이라도 내게 바르게 알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너 혼자 돌을 터서, 너 혼자 돌을 닦고 득도해서 너 혼자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가 돈을 이만큼 내고, 네가 이만큼 나한테 헌신하고, 네가 이만큼 충성하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물질로 주고 건강으로 주고 자식에게 복으로 주고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주의 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 참 여러 가지 그 정이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요. 얼굴을 자꾸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보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스마트폰입니다 라고 해서 보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길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를 우리의 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으셔요. 나의 길, 나의 도, 나의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길로 갈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의 도와 주의 길은 다릅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들에게 전화해서 상담하고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수다 떨고 그분 앞에 다 토해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로만 돼서 삼고 가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허물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듯하게 가서 정말 우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